다니엘 36장 12절에서 4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우리가 다니엘을 처음 읽을 때는 어, 뭐 사자굴에 가고 또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재미있게 그냥 이야기로 기억하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았는데 뒤에 와가지고 11장과 12장에서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11장과 12장에 있는 말인데 어, 재미없다, 이해 안 간다 이러면서 그만 읽기 싫어지는데 사실 쉬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에 것은 세상에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했고 뒤에 거는 보이지 않는 먼 미래의 나라 앞으로 되어질 먼 미래 이야기고 어쩌면은 네 당대에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먼 나라 때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내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답답하죠. 차라리 방 청소해놓고 좀 편안하게 쉬는 게 낫지. 그거 읽고 머리 짜내가지고 막 고민하고 이러면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그러면 도대체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거야? 잘못하고 있다는 거야? 아니면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이래야 되는 거야? 아니면 뭐가 중요한 거야? 재미있는 걸 해야 되나? 외롭다. 막 이러면서 온갖 생각을 다 하고 번뇌에 쌓일 때 다니엘은 말씀만 붙잡고 묻고 늘어졌는데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앞에 이해되는 이야기들을 쭉 했을 때 오히려 이야기가 없는 이야기 같기는 한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는 그 11장과 12장이 더 큰 우리에게 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 11장에서는 이제 지금 여러 번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11장은 그 헬라와 애굽이 아니 뭐 헬라가 아닌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북방이라고 하는 건데 북방이라고 하면 이제 그, 그 바사였고 바사가 헬라한테 졌다. 졌다는 얘기는 안 써놨습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한다 이래놓고 북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뭐 헬라 얘기도 안 하고 바사 얘기도 안 하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은 전부 그 알렉산더가 죽고 난 그 다음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냥 북방을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의 싸움이 어제 이야기를 하고 오늘도 비슷하게 합니다. 그 왕, 북방 왕 여러 왕이 바뀌잖아요. 그 왕이 바뀌고 그 왕이 바뀌고 이러면서 또 이집트를 싸움을 걸어서 싸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이번 싸움은 로마가 이기는 싸움일 수 있어요. 로마가 이기면 여태까지 헬라가 이집트를 공격하고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공격해가지고 땅을 얻었는 게 그게 알렉산드리아잖아요. 거기 가는 곳마다 자기 이름을 붙여. 알렉산드리가 전 그 정복한 땅 중에서 6개인가 8개인가 알렉산드리아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가 지금까지도 이름이 잘 남겨져 있고 거기는 그, 그 책들도 소장하는 도서관이 있었고 또 무덤도 거기 알렉산더의 무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그 얘기가 지금 오늘 얘기에 끝나는 얘기라고 볼 수 있죠. 거기서 끝나고 그 뒤에 이제 프톨레미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끝나고 로마 시대로 넘어갔다. 왜 그렇게 빨리 급격하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로마로 넘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는 400년간의 침묵기가 없이 다니엘서에서 얘기 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어제 이야기하던 그 왕인데 그, 그 남쪽으로 와가지고 이집트를 점령할 때 그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끝까지 하나님을 가르치면서 그 어려운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남아 있을 수 있다. 그게 대표가 남아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게 지혜자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로마 시대에도 썩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 유대인들, 그걸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서 예수님이 오시게 된다는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왕, 막 공격하던 사실은 뭐 그 왕이라 하면 여러 가지 왕이 있지만 모르죠.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의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여기서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렵는데 앉아서 말 뜻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알렉산더 부하들이 왕을 다스리고 또 혹은 로마가 가이사가 정복을 하고 이럴 때 전부 다 자기가 신처럼 높아지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 시대 때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이름도 모르는 신을 위하여 거기다가 절하고 제사하고 금은 보석을 바치고 그런 것을 사도 바울도 봤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굉장히 사도 바울하고 가까운 시대적으로는 한 100년 이상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굉장히 가까운 시간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높여서 신보다 강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사실은 신들의 신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건 성경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성경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 말에 반박을 못합니다. 희한한 말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안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서 대적하면서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여기서 다른 번역을 참고를 해보면 이게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 그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세 번역에도 그렇게 돼 있고 이제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해놨는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거의 비슷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말로 대적하는 거죠. 비상한 말로. 그게 말이 되냐? 그럼 하나님 있다면 눈에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보통 쓰지 않는 말을 막 하면서 대적하면서 그 사람이 형통하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가 그칠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작정해놓은 그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36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37절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의 음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 북방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북방왕이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내보다 큰 건 없다. 이 만물보다 내가 가장 크다. 자기가 신이죠. 그런 되면.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신이 그런 신이 없었어요. 그만큼 자기가 최고 높다. 그리고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 읽으면 그게 뭔 말인지 알아요.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얼핏 보면 남자나 여자나 신앙이 똑같은 것 같지만 다릅니다. 여자 신앙과 남자 신앙은 다릅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은 남자들의 신앙보다는 여자들의 신앙에 더 합당합니다.
그, 그러면 뭐 동양은 어떠냐? 동양은 그보다 더 훨씬 여성스러운 거죠. 정한수 뜯어 놓고 비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그 아닙니다. 꼭 엄마가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맑은 물을 떠다가 갖다 놓고 빌지요. 비는데 이게 이제 영도쯤 되면은 얼지도 안 하고 아주 추운 얼음이 언다고 해요. 그래서 영도에는 얼 수도 있고 안 얼 수도 있다는 그게 영도입니다. 그럴 때 막 이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이 멀리 가서 굶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적지 않고 살아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빌다가 그릇을 딱 만지려고 보면 그릇이 딱 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줬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기뻐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듯이 이 어디든지 여자들이 신앙심이 강합니다. 그걸 또 남자들 믿으라 이러면은 또 여자들처럼 안 믿고 내가 할게 이래가지고 앞에서 설교 막 해보고 내가 갈게 이러면서 선교사로 막 등록해서 가서 여자들이 가기 싫어하는 걸 막 강제로 끌고 가서 선교하고 막 이렇게 오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여자들은 이 신앙이 없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억압을 당하고 살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렇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는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근거로 남편 말을 안 들어 이러면 남편이 뭐 개찬판인데 그거를 들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이 허무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신이에요, 신. 신인데 어떤 신입니까?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신과 비슷한데 그 어떤 신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장가를 잘못 들면 그 신을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 집안을 망치는 수도 있고 또 장가를 잘 가가지고 기독교가 들어와가지고 그 집이 흥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얘기를 들어보면 그 북면의 그 집은 그 예수 믿다가 다 쫄딱 망하고 집 떠났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건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어쨌든 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망하고 나니까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집이 예수 믿은 것도 확실하고 또 모든 재산을 팔고 이사를 간 것도 확실한 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내 자식들은 예수 믿다 망한 거 싫다. 그래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고 또 심지어는 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 얘기하면서 내 앞에서 막 울어요. 왜 그러나? 그러니까 동생 얘기. 자기 동생이 교회 가지 말라니 가더니 선교사가 됐다 이래가지고 내가 찾아가 봤더니 무슨 뭐 쪽방에 앉아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내 동생이 그럴 아가 아닌데 그렇게 몹쓰게 돼버렸다 하면서 막 울더라고. 그래서 뭐 저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아직도 그 생각이 안 잊어버리죠.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은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결혼할 때 남자들은 신앙을 사실은 솔직히 잘 안 봐도 돼요. 우리 사회만 보더라도 우리 딸이 가가지고 신앙을 좋게 해가지고 또 신학도 보내고 막 선교사로 나갈지도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가자 남자가 그러면 잘 안 갑니다. 나는 나름대로 믿는 게 있으니까 당신이 나갔다 오라 이러고 여자가 나중에 나가는 경우에는 훨씬 그 어려움을 겪고 그러고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쨌거나 여자들이 허무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이 말은 여자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신들도 조상들이 믿는 신도 안 믿고 여자가 믿는 신도 안 믿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남의 나라 정복해가지고도 그 신이 뭐 어떻든지 상관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38절 한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 그리스 때는 뭐, 제우스 신 무슨 신 막 이래가지고 여러 개 해놓고는 어떤 데는 가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신 이래가지고 해놨는 게 있어요.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한 신을 공경했다. 그래요. 강한 신이 뭘까요? 옛날에는 다산의 신 혹은 풍요의 신
뭐 이런 게 있었지만 강한 신은 여기서 말하는 강한 신은 세력의 신, 전쟁의 신. 그렇게 왕이여 오늘 이 세력의 신, 강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상을 딱 갖다 주면 그 앞에다 절해놓고 절하고 지금도 그 불교의 정통을 제가 이해를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제 그 뭡니까 배 나온 그 뭐죠 이 저기 그 불교에서 쓰는 그거를 만들 때 다르게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특별히 이 산의 전기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만든 이 신이다. 이래가지고 조각을 만들어서 이런 거 집에 놔두면 행운이 옵니다. 이러면 그래? 그럼 얼마 줄까? 이런데 기분 좋게 해가지고 그걸 팔면 굉장히 비싸게 받습니다. 기분 나쁘게 하면 갖다 내버리지만은 기분 좋게 하면 그 굉장히 돈 있는 사람은 비싸게 주고 사지.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에 세력의 신이 그걸 좋아하고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정복을 해야 되니까요. 딱 빌어놓고 내가 오늘 금 바쳤으니까 좀 이 금 몇 배를 뽑을 수 있도록 큰 나라 공격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탁 금을 바치고 이렇게 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39절 읽어보면 알아요.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여기서 그런 이방신의 힘입어 이건 자기는 알지도 못하고 조상도 모르는 그 세력의 신, 전쟁의 신을 믿어가지고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산성들을 힘을 얻어가지고 막 산성들을 치고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하나님을 안 믿어도 다른 신을 믿어도 그만큼 힘을 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기도를 안 했더니 그렇다 이러면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는데 이러면은 그거 딴 사람한테가 자랑할 게 안 돼요. 그거는. 그냥 속으로 내가 기도했더니 힘이 나서 오늘 일 잘했다. 이 정도 하면 그 정도 마치는데 이 그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참 기도 열심히 한다. 아이고 우리는 절에 가가지고 뭐 3,000배 한다 뭐 이러고 이래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잘못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안다 하는 자가 누굴까요? 그를 안다는 이게 그 다른 번역에 보면 이래놨어요. 그 아는 여기서 보면 아는 사람에게는 그냥 관직을 주고 그 다음에 뇌물을 주는 사람은 땅도 나눠주고 제가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해놨어요. 자기를 그 신으로 자기를 통치자로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관직을 주고 인정 안 하면 당연히 안 주죠. 그리고 잘 보이면 땅도 주고 뭐 이런 뜻이죠. 40절 읽어보면 마지막 때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네. 이 그동안 계속 오랫동안 그 왕을 해왔기 때문에 쌓아놓은 그 병력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 함부로 대 들어가지고 안 되죠. 남방왕이 일어나가지고 대 들려고 하는데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침공을 당합니다. 그래가지고 싹 쓸어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마지막 때라는 거. 그게 마지막 때. 아까 거칠 때까지 하리이까 36절에 한 말이나 40절에 마지막 때에 그게 딱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동시에 다 일어난다고 보여야 돼요. 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순식간에 한꺼번에 다 일어나. 그렇게 여러 나라를 침공하지만은 이 문제는 이제 41절부터 하나님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36절부터 하나님 얘기가 들어있지만은 이미 들어있지만 41절에 가서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41절 읽어봅니다.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기서 이제 역사적인 것을 알면 이 41절이 훨씬 더 잘 읽혀지는데, 그 사람들이 이집트를 공격하고 북쪽을 다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그 길목에 있는 땅은 영화로운 땅이에요. 길목이 영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그 길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살고 있는 땅을 점령한다. 들어갈 것이요. 그 길목에 누가 사느냐면 이스라엘만 사는 게 아니라 에돔, 모압, 암몬 다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2차 대전 전까지는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불렀던 거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니까. 그 팔레스타인 중동 지역 전체가 지금 영화로운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다가 안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돔, 모압, 암몬이 그 압제에서 벗어났다고 할 것 같으면 이스라엘도 당연히 벗어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니까 직접적으로 들으려고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거를 낱말을 하나하나 귀담아 들으면 그게 소리가 들리는 거죠. 42절 읽어보면 그러나 여러 나라들이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게 지나가면서 치고 또 올라오면서 또 칩니다. 그렇지만 애굽 땅은 엄청 넓습니다만 그래도 그 이제 쳐들어가는 거죠. 43절 읽어보세요. 그가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니까 리비아는 지금 있는 리비아하고 같은 이름이니까 경계선은 다르더라도 비슷하게 거기 저기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연안을 말하는 거죠. 이 구스는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그 나일강 상류 를 말하는 거죠. 그 이디오피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전체를 지금 다 정복했던 거죠. 북방왕이 정복을 했는데 거기까지도 점령을 하고 시종이 되고 리비아 사람들도 구스 사람들도 다 그 종이 돼 가지고 이집트 보물을 다 빼앗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집트 땅에 가보면은 온갖 그 약탈하고 가고 없으니까 깊이 묻고 크게 묻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조그만하게 만들어가지고 눈에 거의 안 보이도록 작게 만들어가지고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막 발굴 하다 보면 뭐 이게 분명히 이름은 있는데 왕이 유물이 없으니까 딱 보니까 여기 손바닥보다도 작은 게 딱 그 상이 들어있는 거 거기에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러니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 이집트 자국민들이 그냥 도구를 해서 다른 나라에 팔고 뭐 이런 정도로 그 나라가 그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시시해져 버리고 자존감이 없어져 버리고 그 대단한 그 피라미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존심을 가질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그 44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아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여러 번 나옵니다. 전쟁터에 이제 왕이 이제 원정을 나가서 출정을 하게 되면 왕궁은 비어 있기 때문에 왕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보통 대부분은 반역이 일어나죠. 반역이 도사리고 있다가 다 죽이고 벌써 그 사람이 정권을 자시하고 왕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들어보면 막 기가 막히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까? 막 이러다가 갑자기 분노가 일어나서 이거 뭐 내가 열심히 해봐도 소용없구나. 용서해 준 거 다 소용없어. 다 죽여. 그렇게 돼버렸다고 지금 얘기하는데
왜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렀을까요? 이때 당시에는 동북은 지금 저기 20. 이라크, 이란 쪽에 그쪽을 말하는 거니까 그쪽에서 지금 일이 터져가지고 더 이상 뭐 안 돌아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돌아가기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은 이집트에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45절 얘기합니다. 그가 장막 궁전을 받아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 없으리라. 이제 종말 얘기를 계속하면서 또 없는 것처럼 막 얘기하다 또 종말 얘기하고 이런데 그게 다 같은 얘기. 이 장막 궁전이라는 것은 왕이 있으면 다 궁전인데 임시로 거처하는 것을 장막이라고. 이 장막을 어디다 치냐면 바다는 이거 지중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중해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 사이에다가 장막을 칩니다. 지금도 그 가이사라 빌립보 이러면은 지중해 연안에 배들이 닿기 좋은 곳과 예루살렘하고 제일 가까운 쪽입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같은데 그런데 이제 로마가 진영을 차려놓고 있죠. 거기다가 딱 쳐놓고 거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정리하고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12장 넘어가 보면 알 수 있어요. 1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미가엘이 도와준다 그랬는데 이게 그 전에 아마 10장에 가서 2번이나 그랬거든요. 이 미가엘은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다. 이게 뭔 말입니까? 왕주, 군주가 왕인데 가장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미가엘은 천사장이라는 의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천군 천사 할 때 천사들이 이 군대로 비유했을 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도왔다 이럴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20절에 합니다. 그래서 미가엘이 우리가 세상에서 전쟁할 때 이기면은 그 미가엘이 도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가장 큰 환난 날. 그 미가엘이 일어날 텐데 그 환난 날이 있죠. 그 그때 전쟁에. 없던 환란. 그러니까 그때까지 없었던 환난은 지금 마지막 환난이 제일 큰 환난이라는 거죠. 나라가 생긴 이래로 가장 참혹한 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른 성경에서도 보면. 그래서 그때에 내 백성이 책 중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할 때, 마지막 때,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그리고 하나님 백성 중에 택함 받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있는 자. 그거를 지금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지만 전에는 한자로 생명책에 농명된 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자꾸 말이 바뀌어서 그래요. 저기 연변에만 가도 그 말이 남아 있어가지고 우리를 비디오 찍는다 이러지만 그것은 녹상 중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면을 기록한다고 녹상이라고 해요. 아 이게 비디오 카메라를 가져가니까 이게 녹상기네요. 녹음기가 있고 녹상기가 있고 이래서 여기는 농명됐다 이러면은 이름이 적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찬송가 중에도 있나요 그게? 있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어쨌든 어떻게 그날이 언젠데 그러면 나하고 관계 없는가 이거 그날이 언젠데 이렇게 하는데 자세히 써놨어요. 2절에 자세히 써놨어요. 읽어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받는 자도 있을 것이며 이걸 2절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 교회에 나가지 얼마 안 되고 또 가르치는 목사도
뭐 얼마 안 되는 목사들은 이 저기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데 화장하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은 버벅거리는데 다니엘 12장 2절을 읽어보라고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얼마 안 있어가지고 티끌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살이 녹아서 뼈만 남아있다가 나중에 뼈도 삭아서 흙으로 돌아가는데 나중에 판에 보면 그것도 없어요. 그 땅이 좋은 땅이면 그래도 그게 남아가지고 뭐 흙하고 붙어가지고 있어도 형태가 남아있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뭐 없어요. 그런데 그걸 티끌로 돌아간다 그렇게 하죠. 근데 화장하는 거는 티끌로 돌아가는데 더 빨리 돌아가는 것 뿐이지 그 다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티끌 가운데서 잔다고 그래요. 그거를 오래된 사람은 티끌 가운데 자고 예수님 같이 3일만 죽어 있는 경우에는 죽은 자들 가운데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티끌 가운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언제 그랬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오후 3시쯤 되니까 3시인가요? 12시인가요? 12시에 운명을 딱 할 때 그냥 깜깜해지면서 그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자들이 많이 천국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전에는 못 올라갔습니까? 이런 물으면 예수님이 첫 열매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잠자는 자 중에서 첫 열매가 됐다. 그 다음에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올라갔다. 십자가에서 숨이 딱 끊어지면서 천국에 예수님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제 무덤이 열리고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2절 얘기가 그 얘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하늘나라에 올라갔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 말은 이제 이 순교하는 데 사용된 그러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라든가 본디오 빌라도는 내 죄가 없다고 손을 아무리 씻어도 자기가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예수가 죽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면할 수가 없어요. 면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말로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양심에서 하지 말아야 되죠. 그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는 천국에 못 가는 자를 말하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이게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고 티끌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으면은 지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다. 지혜 있는 자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공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요. 당신의 그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뭐 이건 목사 보고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고 네가 그런 마음을 간신 것은 사탄에게 진다는 말이다. 그건 사탄이 주는 거니까 이겨야 된다. 뭐 이런 그래서 옳은 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도 뭐 목사님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판단한다. 하늘에서 해같이 빛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과 같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빛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별이 영원토록 빛나는 줄 알지만 그게 끝입니다. 수명이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성경을 쓴 사람이 그걸 지식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쓴 성경이 훨씬 더 정확하게 돼 있는 거죠. 오래된 겁니다. 마지막 4절 읽어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이거를 공업하라. 공감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왕래하는 지식이 더하리라. 요거는 어려울 것 같이 보이지만
다른 여러 군데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이게 인봉하라 이 말은 그 요한계시록에도 인봉이라는 말로 나오죠. 인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건 나를 적은 거다. 이 말은 다니엘이 이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그 말을 씀을 간수하라는 거예요. 그 간수하는 방법은 봉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이놈도 읽고 보고 저놈도 읽고 보고 다 들려도 그게 나중에 훼손돼 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뚜껑을 딱 열어서 아무도 못 읽도록 땅에 묻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간수하라는 거죠. 땅에 묻어놓고 번지를 딱 적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든지 그래서 간수하고 마지막 날 그것을 열어서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 글을 뭐 알아보기 어렵게 막 암호로 쓴다든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읽어도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오늘 성경 읽으면서 모르는 글자가 있습니까? 이 글자가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다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게 써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우리가 다른 일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져와야 되지. 성경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일 못하면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일은 안 하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전이 줬사오니 여기 살겠습니다. 이러고 아무데도 안 가고 이러면 교회가 골치 아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 빨리 일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또 다니면서 이해하고 이런데 하박국에 가면은 판에다 명백하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처음 읽거나 또 빨리 읽고 싶을 때는 이게 힘들어집니다. 몸이 막 몸살이 날랍니다. 성경은 읽기는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나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지 알지 못하니까 몸살이 나죠. 성경 읽고 몸살 난다 소리 처음 들어보네요. 아유, 그냥 막 읽으면 뭐 그냥 틀어놓고 자도 일독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게 아니고 진짜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면 온몸이 뒤틀리고 몸살이 나고 열이 나고 그럴 겁니다. 오늘 이 12장 1절 가지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남을 여고 하는 자는 결국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거를 알아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구원이란 환난에서 살아남는 것인가? 그걸 말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살아남을 자는 아무도 없는가? 자기 힘으로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면 믿음이 필요 없지.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뭘 믿는데? 예수님을. 예수님 믿는 게 뭔데?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 믿는 것. 그 그리스 신도 그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으셨구나.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그거 나 몰라. 그건 알 필요도 없어.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제우스 신 이러면 제우스 신이 뭐 하던 것이고 왜 쓰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왜 만들었고 우리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만들었고 이걸 말해줘요. 우리는 그만큼 쓸데없는 짓을 안 하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겁낼 거 없어요. 괜히 그 뭐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벌벌 떨 필요 없어요. 그 당당하게 가서 물어보고 무슨 귀신이냐 물어보고 귀신 이름 대면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쫓아내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뭐 겁낼 필요 없어. 누가 병 걸렸다 이러면 가가지고 기도하고 이게 원래 내가 걸려야 될 병인데 네가 걸렸구나 이러면서 안수 막 해주고 이래 해야 돼. 그래서 힘 있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북방왕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소식이 들려올 때 힘들고 어려워서 견디지 못하는 소식이 들려왔었고 그 소식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그 미가엘이라는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남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